2025년 3월 9일 시그니처와 스티그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순서대로 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이 4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어떤 신학자는 안경과 같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다시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말씀이 하는데, 지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같이 건너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놀라운 일인 것이죠. 자신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더니 엄청나게 많은, 장정만 60만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죠. 그 모습을 본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도시국가 사람들의 상태가 마음이 다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요, 이 정신이 없어져요. 부재예요. 정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그 놀라움 그 자체였겠죠. 강화도 끝에 가면 외포리라고 하는 선착장이 있습니다. 성모도를 갈 때 배를 타고 거길 가거든요. 성모도 꽤 유명한 곳인데, 여러분 한번,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모도에 있는 사람들이, 외포리의 사람들이 뭐 한 수백 명 모이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저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강물이 멈춘 거죠. 멈추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쭉 걸어 들어오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남이섬 같은 그런 관광지 가보셨나요? 그 배 타고 가다 보면 배 타고 들어가잖아요. 한쪽에 갑자기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다 있었는데 물이 저쪽에서 멈추더니 그냥 땅이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 앞으로 쭉 걸어오더라. 그걸 보고 어느 누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책으로 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앞서 1절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도시국가 사람, 그 왕들이 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유심하게 보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그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이 갔을 때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탐꾼들이 누구인지 알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곳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왔던 그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약조를 합니까?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 당신들이 나중에 들어올 때 우리 온 가족을 살려달라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라합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야, 정말 말로만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고 있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은 자기 온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결정적인 그런 시간이 되면 다 우리 집으로 모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같은 지역에 있는데
상황이 다르죠. 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반응과 준비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라합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도 해요. 이중스파이다. 좋은 의미에서 이중스파인 거죠. 그 지역에 있지만, 그곳에 함께 살지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은 지금 어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 있는 상태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중스파이라고 굳이 표현했냐면요. 이 세상 사회에 우리가 섞여 살잖아요. 우리 같이 섞여 살아야 돼요. 그 사회 속에서, 그 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존재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이 어떠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기에 우리가 그냥 흘러가서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그 부패하고 어두운 곳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 특히 이제 일터 같은 곳에서 그렇죠. 그런 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중스파이 같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으면 지금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진영을 갖추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전투 준비를 해서 전혀 낯선 땅에 왔기 때문에 상대해야 될 적을 분석하고 적들에게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지금 정세를 보니까 적들의 마음이 다 무너질 정도로 지금 그들의 심리 상태는 완전히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 특별하게 심리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공격을 해서 그 적지를 다 점령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혀 예상 외의 지시를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는 베리트 밀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냥 남성 성기의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가 언약이란 뜻이거든요. 언약이 담겨 있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이 이상할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해요. 3절에 보니까 실제로 할례를 다 행합니다. 지금 수술실에서 아주 정교하고 깨끗한 예리한 칼날을 가지고 해도 꽤 기간이 회복되는 기간이 갈 텐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수술을 하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이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건강한 상태에서 어떤 좋은 음식을 먹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지금 정복전쟁을 해야 하는 것도 지금 부족할 텐데 이렇게 하셨을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할례에 대한 가장 첫 언약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나중에 나온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입니다. 훨씬 이전의 언약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어디에 있다고요? 살에 있다고요. 살, 몸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8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프고 누워 있을 때 다 처소에 있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에 1세대는 다 죽거든요. 그리고 2세대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냐면 40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 남성 전체 절반이 지금 다 수술을 하고 지금 처수에 누워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녀들은 물어봤겠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율법에 대한 교육을 그 사람들은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을 거라고요. 난지 8일 만에 원래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새겨서 알 수 있게 하셨어. 제가 시그니처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썼는데 그런 것처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자부심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마땅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도 있었고, 의무도 지켰을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왜 지금 하라고 했을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간이 있었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진영을 다 갖추고 그곳에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셨을 때 차라리 그때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무리가 요단강을 건넌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서 이스라엘 그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 상태에 지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동체의 하나님이시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공동체로 구성되는 구성원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자녀됨을 확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으로 세운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냥 무리 다수의 교회가 아니고요. 각 사람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결합체, 각 사람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교회로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냥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함께 가자라고 해서 엄마 아빠 손 잡고 건넜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구나라고 하는 개별 신앙, 각각의 단독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행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아이덴티티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즘 캐릭터라는 말도 많이 쓰죠. 뭐 무캐 이렇게 캐릭터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정체성이 가장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상태에서의 캐릭터가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영원한 캐릭터입니다. 저는 한때 군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영원한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이 캐릭터는 그 캐릭터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고 가고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사는 의미이기도 하고, 내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복도 필요하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추우면 입어야 되고 우리의 몸을 보호할 그런 처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나나 우유는 어떤 회사의 시그니처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인도 잘 안 한대요. 웬만해서는. 어떤 영화 감독은요, 자기가 감독이지만 자기가 만든 영화에 자기 얼굴을 조금씩 비춘대요. 그 나름대로 시그니처죠. 우리 그 어떤 상품처럼 만들지만 자신의 어떤 온갖 정성을 다 만드는 그런 제품 안에도 시그니처를 담죠. 그 나름대로 다 거기에 담는다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영원히 잊혀질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그 시그니처를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들의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유명합니다. 1492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스페인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요. 그런데 숨어서 살 수 있잖아요. 신분을, 정체성을 숨기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먹이는 통돼지구이 요리가 있습니다. 요리 이름이 있긴 한데 좀 어려워요. 찾아보면 다 있더라고요. 그 통돼지 구이 요리가 접시로 이렇게 잘라도 될 만큼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어서 유대인인 것 같은데 정체를 숨길 만한 사람들, 추방 가지 않고 숨어 살면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한답니다. 먹어봐라.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숨기는 사람은 그것을 먹고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음식 앞에서 자기가 짐을 싸서 추방이 되는 그런 아주 슬픔과 어떻게 보면 압박이 있는 그런 요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가 있죠.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족속이에요. 한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사례를 들어요. 레갑 족속의 사례를 들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책망할 때, 야, 누구 집 애를 봐라. 이런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레갑 족속을 봐라.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그 말씀을 할 때 250년 전 사람이거든요. 250년 전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가 그 레갑 족속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도주 먹지 마라. 그리고 농사 짓지 말고 고정된 집을 짓지 마라. 천막 생활해. 그렇게 해야 너희가 그 공동체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지침을 주거든요. 그 가르침을 줘요. 이 사람들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야, 한 잔해. 그러면서 따라줘도 이 사람들이 안 먹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끝까지 지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도착해서 그 어떠한 시급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례를 행해라. 무슨 의미였을까? 전쟁하는 거 시급할 수 있지. 그러나 지금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구인지,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너는 나의 거야.
내가 너를 진영에서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배타적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 준 거죠. 두 번째 시그니처가요, 10절에 바로 나와요. 6월절 지켜라. 그리고 그달 14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앞장에 있는 4장 19절에 보면요, 그 길갈에 왔을 때가 10날이라고 나와요. 10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건너게 하셨잖아요. 근데 1년 연중에 요단강은 그렇게 통행의 제한을 받을 만큼의 그 강폭이나 물의 양이 있지 않은 강이에요. 유독 곡식 빼는 시기라고 했었던 그 시기만 범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기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강을 말려주셨고 그걸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요 날짜인 거죠. 주님께서는 이 10날과 14일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 날을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영화 표현처럼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10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6월절에 잡을 양을 고르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14일 날은 그 양을 잡아서 6월절 식사를 하도록 했던 날이 14일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기념하도록 했던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1절이라고 하는 기념일을 국가적으로 지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기념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뭐예요? 이집트에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첫 태생들이 다 죽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첫 태생 대신에 어린 양이 희생되면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대로 다 나온 것, 그것을 기념해서 6월절로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이라고 하는 기념절을 제정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다 살아서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은 반대죠. 요단강을 마른 상태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지금 6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시그니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념하고 가야 할 너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여기에서요, 우리가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다고 그랬잖아요. 길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에 대한 의미가 이 앞절 9절에 보여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뭐 했어요?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는 밥 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통제에 따라야 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생사가, 물론 하나님께서 다 쥐고 계시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놓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의존해야 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좀 묶어두고 속박하고 있는 그 어떠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 다 끊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시작점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신앙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먼저 맺어져야 할 그것이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그니처라고 제목을
짓고 우리가 보았던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던 것이죠. 1월도 그렇고요. 3월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직장이 됐든 아니면 뭐 학업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됐든 우리가 연초에 무엇인가를 시작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비슷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결단을 또 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주님의 시그니처가 있어요. 주님의 시그니처.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낙인 찍는 거 있잖아요. 누구는 뭐다라고 탁 낙인을 찍어가지고 공동체나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몰아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뭐 옛날에 마녀사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스티그마거든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 노예나 짐승에게 쇠로 달구어서 어떤 모양을 찍어서 새기는 거죠, 몸에. 그리고 짐승 같은 경우에도 뭐 엉덩이에 새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새겨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 그 소유의 표시를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 스티그마였는데 다 부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쓰이기도 했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더 먼저 담기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방금 우리가 앞에서 할례의 문제를 다룬 것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내계절이 되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모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주셨던 그 할례라고 하는 그 아주 좋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그 표시, 그 언약 백성의 표시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월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최고이고 너희는 할례도 못 받은 무할례자들이잖아 라고 하는 아주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좋지 않은 차별처럼 이게 지배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잘 생각해라. 할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형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최고의 그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가르키는 하나의 표징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많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그 할례니 무할례니 이런 거 가지고 힘들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무엇을 가졌노라?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신약 시대에 왔죠. 구약 시대 때는 늘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오는 것을 계속 바라보는 그런 차원에서 구약의 율법이 계속 지켜왔어요. 하나님의 가르침도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함을 허락하신 것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6월절 그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데 6월절 기념하게 된 그
실제의 그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월절을 기념하게 한 근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본질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를 다 흘리시고 그 몸을 다 찢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오래전에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잡았던, 그래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그 가족의 첫 태생을 살려주었던, 그 대속에 죽었던 어린 양이 그것만 붙잡고 있을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준 것인데, 할례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제시되어 있었던 그것에만 갇혀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요, 불가피하게 본인이 예수의 사도된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됐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육체적으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돌에 쳐서 죽었다고 해서 그냥 버려요. 바울이 그냥 죽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볼 정도로 그렇게 상태에 처해져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위로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거의 죽은 것처럼,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죽은 상태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맞았다. 마지막 절에 참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나는 염려한다. 바울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난 가졌다.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다. 너희들은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느냐? 바울이 할례 안 받았습니까? 이 사람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표에 불과한 거였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 사람 얘기하면서 흔적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 흔적이 당한 그 상처의 원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에는 상처가 있으셨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당해서 옆구리에 그 피를 다 흘리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이 어떤 상태인지도 다 아시죠? 채찍에 그 쇳덩어리들이, 짐승의 뼈들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채찍이 한번 맞으면 살점이 쭉쭉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그런 일들을 다 당하시고. 왜 그랬습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하려고 그랬다. 육신적인 질병의 나음을 이야기한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의 죄사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6월절이든 할례든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념하게 하고 표징으로 했었던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펼치신 모든 그 사역의 예표입니다. 모형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교회 좀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책에 보니까 종 되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노예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당시 노예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노예들이, 예수님 문제를 일으켜서 달리셨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달렸다고요. 문제를 일으킨 노예들이 시장 진열대에 매달린 고깃덩이처럼 구경거리가 된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십자가형보다 더 고통스럽고 경멸받는 죽음은 없다. 어깨와 가슴에 채찍 자국이 흉하게 부어오른 채로 오랜 시간 몹시 괴로워하며 시끄러운 새떼를 쫓아보낼 기력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매달려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감상적이지 않아요. 멋진 그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어떤 감흥을 주는 그런 수준이야. 이건 처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최후의 그 시그니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쳤다. 인쳤다라고 하는 표현은 도장 찍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쳐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도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은 도저히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여러분 듣지 않고 믿으면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들렸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게 해야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과 적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그 배타적 소유권을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때그때 생각도 나게 하시고 그때그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때그때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때그때 대적하는 것들과 맞설 수 있는 그 강한 담대함도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 너 혼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 안에 가지고 우리 안에 정말 어떠한 일을 하기보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열매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